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서역 24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니까 더 좋은데요. 가끔씩 시켜주세요.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많이 지쳐있지만 시간 정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마음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점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우리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이스라엘도 또 우크라이나도 전쟁 중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쟁 경험하신 분들은 익히 아실 겁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군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군기요, 둘째는 사기입니다. 그래서 처음 군대 가면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기 잡습니다. 민간인들을 군인 만들려고 군기 잡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기입니다. 사기가 충천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군기가 잡히나요? 높은 지휘관이 오면 군기 잡힙니다. 갑자기 부대에 투스타가 떠요. 그리고 그날부터 완전히 각 잡기 시작합니다. 길도 쓸고 옷도 내려입고 군기 바짝 들어서 혹시 사령자님이 손을 내밀거든 절대 손에 힘주지 말고 관등 서명을 이병 김정환 이렇게 되라고 군기를 바짝 들여서 군기를 잡습니다. 전쟁은 군기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군기는 일시적 승리는 거둘 수 있지만 지속적 승리는 거둘 수 없다 합니다. 두 번째가 사기입니다. 어떤 때 사기가 충천해집니까? 사기는 보급품이 잘 올 때 사기가 충천해진답니다. 먹을 게 잘 오고 탄약이 잘 들어오고 후방에서 보급품이 들어오면 사기가 충천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해결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것이 아니라 후방 부대가 너희들을 믿고 있다. 잘 싸워다오 라고 먹을 것과 탄약들을 잘 보급해주면 사기가 충천해집니다. 이 사기는 그래서 신뢰관계로 맺어진다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을 때 사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후방 부대를 믿고 내가 전쟁할 때 내가 위협에 처할 때 사람도 보내주고 장비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줄 것이니 나는 싸운다 라고 사기가 충천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관계가 돈독해지면 사기가 올라갑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면 신뢰관계가 맺어지면 그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지은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또 한 권 책을 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신뢰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신뢰이다 그랬습니다. 기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가 서로 신뢰할 때 모든 것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가 지속될 때 우리의 관계는 우리 공동체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성품이요 하나는 역량입니다. 성품이지요. 성실성, 동기, 의도가 좋으면 성품이 좋으면 믿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능력과 기술과 성과와 업적입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어줍니다. 성품과 역량이 있어야 신뢰관계가 든든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마찬가지요. 모든 관계가 이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신뢰가 있어야 관계가 더 깊어지는 법이죠. 우리 따님들 시집가서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어디에 전화해요? 친정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왜요? 믿을만 하니까.
우리 엄마만큼 애 봐줄 사람 돈 주고 부르는 거 하고 돈 조금 들여도 어머니 용돈 좀 드리면 우리 친정엄마 우리 아이 잘 봐주겠지.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 신뢰 기초로 해서 인간관계가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을 때 내 것을 맡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믿음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데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바울이 아주 유명한 표현을 하는데 바랄 수 있는 것을 보고 믿는 것과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도 믿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믿음,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신뢰,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했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또한 믿음이죠. 내가 여호와를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념과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행동이 수반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라고 조사해 봤더니 믿음 좋은 사람 첫 번째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 이것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도생활, 교회생활, 봉사생활에 솔선수범하는 사람. 이것도 또 하나의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말만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통틀어 말하면 무엇입니까? 믿음 좋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믿음 좋다 합니다. 성경 많이 보고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올라다니고 물론 이거 중요하지요. 기도원 가고 금식하고 더 기도 생활하고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어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을 때 청년들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요즘도 가끔 그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일이 생겨서 갔다가 청년들 만나는데 그 청년 중에 2명이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2명이 완전 사고뭉치였어요. 한 친구는 고등부 수련회 가면 고등부 수련회 소주를 들고 옵니다. 가방에. 그 설교할 때 뒤에서 소주를 홀짝홀짝 마셔요. 자기는 맨정신을 못 있는데 이 고등부 고3 아이가 소주를 마시고 또 한 아이도 엄청나게 사고쟁이였어요. 이 사고쟁이 둘이 그 교회 출신 장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로님.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희들 젊을 때 어릴 때 사고뭉치였지요. 아냐? 알긴 아냐? 알지요. 그런데 자기들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날 거라는 상상도 한 적이 없대요. 사고는 치고 고등부 수련회 때 뒤에 와서 술을 마셔도 한 번도 교회를 떠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말씀대로 살지라고 늘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대로 살아냈어요. 지금은 그 교회 한 3,000명쯤 됐는데 그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느냐?
물론 예배 생활 잘해야 되지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성경도 열심히 해야 되지요. 중요한 것은 살아내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장로가 됐겠습니까? 교우님들이 보니까 저거 아주 그냥 막 가는 청년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술 먹는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저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만하면 장로라도 된다. 그래서 교인 과반수가 찍어서 장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념과는 달라요. 생각과 달라요. 내가 알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저는 그때 그 청년들 만나면서 이제 뭐 청년도 아니에요. 이제 같이 늙어가요. 몇 살이냐? 저희도 50대 중반이에요. 뭐 거의 비슷해요. 제가 뭐 20대 때 가르쳤으니까 거의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네요. 우리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들도 기쁘대요. 철들었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참 기쁘다. 제가 그 두 사람 장로 인지 받을 때 가서 안수했거든요. 저기 두 명을 이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그때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그때 내가 포기했더라면 그때 끌어안고 학교에 올라가 밥 먹이고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 같이 기도하고 그래도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그 청년들이 커서 장로가 돼서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겠지.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그것들을 기대하며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라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됩니다. 기대할 수 없지만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플라톤이 그의 철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믿음은 종말론적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점점점 미래적으로,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믿음이지만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것, 종말론적인 신앙,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잘하지만 앞으로 안 된다? 그거 믿음 아닌 거예요. 지금은 잘 믿는데 잠시 후에 변화됐다? 믿음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미래적으로 계속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철학자 플라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점점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적으로 종말론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 30대, 40대, 50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10대, 20대 때는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멋대로 살았는데, 그 두 청년이 다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었어요. 맨날 와서 전도사님, 우리 애들 좀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만 안 떠나면 사람 될 겁니다. 교회 안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진짜 교회 안 떠났어요. 그 난리치고도 교회 안 떠났어요. 결국은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결국 그 안에서 살아내더라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바랄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낼 때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하는 행동을 보였어요. 뭐라고요? 과거로부터 과감하게 탈출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어느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중요해요.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핵심 지역이었어요. 화려했어요. 살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나라 하십니다. 새로 하나님께서 새 판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몇 살 때? 75세. 다윗은 10세에, 사무엘도 어릴 적에, 요셉도 어릴 적에 하나님 만났는데 아브라함은요 75세야 만났어요.
75세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75세에 환장받거나 가능한가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과거로부터 탈출하여 새로운 곳으로 옮길 것을 명령하십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라고 하실 때 옮겨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밤에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별을 보게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저 75세인데요? 저 75세인데요? 75세인데 무슨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하면 됐다 믿음 아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가는 겁니다. 목사님 80인데요? 90인데요? 제가 어떤 방송에 보니까요, 90세 할아버지가 104세 할아버지가요 90세 때 카메라 배웠대요. 90세 카메라 배웠대요. 왜요? 왜 배웠어요? 이 아름다운 한 것을 나만 보기 아까워서 카메라에 담고 싶어서 복지관 가서 카메라 배웠대요. 몇 살 때? 90살 때. 근데 안 죽어. 안 죽어. 지금도 104세인데 안 죽어. 지금도 카메라 출산하시는데 젊은이들과 함께 산에도 가고 세계 명상 다 갔더라고요. 90세 이후에 104세인데 올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해야지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뭇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이 창대할 것이라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번에 믿음의 위기가 왔지요. 100세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장작을 맬 정도로 크게 성장한 다음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어떻게 됐다고요? 번제로 바치라 하십니다. 번제는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잔인하게 죽여요. 그리고 뼈와 살을 발라서 따로 떼어서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무엇 가지고? 자식 가지고. 자식 가지고.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즉시로 행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념은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가끔 보면 보수했다 진보하는 분 있잖아요. 진보했다 보수하는 분들 있잖아요. 신념과 이념은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바울 사도는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할 때 이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 영어 성경으로 하면요, I believe in God입니다. I believe in God. 그런데 그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조금 달라요. 영어를 헬라어를 영어로 지역하면 I believe into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가 무슨 소리야? 나 모르겠어. 저도 잘 모르는데 공부 열심히 해봤더니
in God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나 하나님 안에 있어. 이 믿음이에요. 근데 헬라 원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I believe into God. 하나님 속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중심으로 into God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할렐루야. 이만하면 됐지. 내가 80대고 90대고 내가 평생 믿었는데 이만하면 됐지. 더 믿으라고? 더 읽으라고? 더 기도하라고? 뭘 더? 아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believe into God, 지속적으로 계속 내 삶을 던져서 하나님의 세계로 그 깊은 곳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갈 때 믿음이 견고하여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75세 떠나라 하시더니 100세의 아들을 주시더니 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더니 그 아들을 바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재물을 주어서 아들을 살리게 하시는 참 심오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쑥쑥 자라 믿음의 조상까지 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기도해봐야 믿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거절도 받아보고 기도하고 응답 받아보는 그 많은 기도의 역사들이 쌓여질 때에 믿음이 생겨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바랄 수 없지만 바라보고 한번 믿어보고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스토리가 쌓여요.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가 막히게 응답받고 이렇게 이게 돼? 이게 돼?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지도 가보고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번에 저희 교회도 캄보디아에 선교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니까 저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게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머릿속에 캄보디아가 그려져요. 전쟁 나니까 갑자기 캄보디아 위에서 기도가 가게 돼요. 그분의 얼굴이 또 그때 교우들의 얼굴들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보여지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야지요. 저 나라 다시금 살려주셔서 저 나라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선교하는 현장에 가봐야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가보지 않으면 안 돼요. 가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스토리, 봉사의 스토리, 선교의 스토리가 쌓여갈 때 믿음은 점점 더 큰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을 통하여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두렵지요. 살기가 힘들지요. 두려움이 우리를 가라앉게 하지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8장 보니까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오는 이들이 풍랑을 당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주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배 위에 같이 계시는데도 주님이 주무시니까 흔들어 깨우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이 가라앉을 때 두려움이 올라와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인생은, 내 목표는, 우리 샘터교회는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면 두려운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이 싹 가라앉아요. 또 언제 올라오게요? 내 믿음이 흔들리면 또 쑥 하고 올라와서 나를 침몰시킬 것 같아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물이라고요.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놀랍게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믿음으로 우뚝 서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교회 되어질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불신과 의심 속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갈등하며 나의 믿음을 의심할